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오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루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길에 길 한켠에서 꼬맹이 10살 된 꼬맹이 5명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가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조그마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이 5명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큰 거짓말 하는 자가 이 강아지를 가져가자. 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아이들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10계명의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1장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을 딱 이렇게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이 때 거짓말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구동성으로 이 강아지 목사님 가지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10살 때는 목사님이었을까요? 10살 때는 목사님은 아니었죠. 그때 목사님도 역시 아마 거짓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것만 남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추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기억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인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왜곡된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내게 남아있는 감정도 여러 가지 것들이 굽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내면을 너무 잘 안다라고 하면서 오늘 17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리메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죄가 뭐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죄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거니까. 하나님 떠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 대체하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든 무엇든지 간에 그것을 찾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람이 힘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 가장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2장에 등장을 하는데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2장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종종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스스로 판단해 볼 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을 가서 우리가 볼 텐데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두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생수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어떤 물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먼저가 아니라 먼저의 의미는 뭐냐면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 곧 이 물은 그냥 비애가 흘러가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파운튼, 스프링같이 물이 퐁퐁퐁퐁 솟아올라서 끊이지 아니하고 1년 사시사철 매일 매 순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물을 그들은 말하기를 리빙 워터, 생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생수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참 무식하지 않습니까? 멍청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수를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과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디 가든 물이 깨끗하고 어디 가든 물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수가 있는 곳에 가서 생수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고 샘이 흘러가는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고 이게 상당히 큰 노력이거든요. 귀찮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너무 멀거나 에너지가 많이 들거나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기 집 가까운 데다가 구덩이를 쑥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다가 회를 바릅니다. 이렇게 회를, 이건 이제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회를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딱딱해져서 거기다가 비가 오는 우기 때, 큰 구덩이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선 필요할 때 그 물을 꺼내서 자기들이 약간의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로 물을 먹고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멀고 귀찮으니까 내 집에 가까운 곳에 또는 바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받는 이 웅덩이에 있는 이 물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웅덩이가 제법 크거든요. 여러분 그 웅덩이는요 나중에 물이 없을 때에는 짐승을 잡는 웅덩이와 수렁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죠.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수렁이 이 물 웅덩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깊은 이렇게 표주박 같은 이런 것을 웅덩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짐승이 딱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가 불순물이 흘러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땅에다가 박고 아무리 덮어놨어도 불순물이 흘러가잖아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회가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가 딱 깨지거나 아래가 깨지거나 옆이 깨지면 물이 그 사이로 솔솔솔솔솔 조금씩 흘러나가면서 나중에 되면은 가뭄이 되었을 때에 물을 정작 필요할 때는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바로 그 웅덩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설명을 대부분 했습니다. 스스로 팠다는 데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하나님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자기 원하는 대로 10개를 파든 100개를 파든 내 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그 웅덩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에서 인간의 죄를 지적할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하나는 우상숭배요. 또 하나는 외국 강대국과의 동맹이라는 큰 두 가지 죄를 에레미야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쉽게 알기는 이렇게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TV에 나오는 그런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각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내 욕망의 투영이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중에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쫓기도 하고 일을 쫓기도 하고 내 노동의 성취감을 쫓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쫓기도 하고 또는 토요일날 집에 와서 가정 내 자녀를 쫓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와서는 또 주님을 쫓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보면은 하나님도 여러 종류의 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로 섞여 있을 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냈을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 안식일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지런히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우상 꺼내놓고 살았고요. 집안의 한쪽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이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이 우상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여기 여행하는 가운데 우상이 나에게 안전을 달라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우상한테 가서 자기 우상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상이 필요에 의해서 다 생겨났습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미모의 우상, 자기의 자녀의 우상, 집안의 우상, 출세의 우상, 지위의 우상, 권력의 우상, 미래의 우상, 모든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열심히 사랑해요.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대1로 만났던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저분은 나를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날 배반했구나. 그렇게 알아요. 뭘 아멘 하시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은 여러 명이야. 그리고 월요일 이 사람 만나고 화요일 이 사람 만나고 수요일 이 사람 만나고 나는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이고 금요일 이렇게 만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lawlessness라고 하는 불법은 마음의 법이 없다라는 건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외적인 모든 권세, 내가 누리는 영적인 파워, 그리고 귀신을 쫓는 어떤 일들, 기적, 현상 이런 것들은 다 행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을 lawlessness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참 격려가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아주 굉장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메인 예배에 메인 성가대에 메인 지휘자셨어요. 대학교에 음악 교수님이셨고요. 또 큰 교회의 메인 성가대의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의 부인,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었으니까 부인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말이 거칠고 센지 그분 곁에서 그분으로부터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그런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그분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충고를 하고 해도 받아들인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이걸 튕겨내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런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죠. 한때 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성가대에서 그분이 지휘하는 성가대에서 3년간 견디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가 40년에 그 리유니온을 하는 데가 있어서 한 300~4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건 해가 서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걸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의 말씀을 용감하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신 다음 나연세가 들어서 매일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깨닫게 되었구나. 이분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이분이 인생의 그래도 후반부 끝에 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칠게 사람들을 다뤘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판 것인지 아니면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인지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팝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막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내가 너 사랑하고 너 기회를 줄 때 돌이키라고.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두 번째, 그런데 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죄가. 이 뭐냐면 또 하나의 죄는 외국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거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별로 없는 그러한 문제 같은데요. 목사님이 그거는 앞부분은 좀 우리하고 연관이 있지만 뒷부분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선한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약 한 30년에서 한 40년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입니다. 만약 선한 왕 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과 요시야를 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3명을 꼽으라 한다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완전히 척결했습니다. 모든 유다와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이 미치는 북쪽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산 높은 곳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과 심지어는 이방의 신상이 있는 곳들 모두 사람 다 쳐서 깨서 부시고 갈아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내에다가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있었던 이 나라에 어떤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있었냐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가 막 등이 터지듯이 고래쌈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마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으면 전통적인 강대국인데 힘이 점점 노쇠해지는 나이 먹은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새로 올라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20대 초반의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저 애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오래 전통적인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국제 경제학이나 국제 정책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누구하고 손을 잡는 게 자기의 이 제국을 유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하고요?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강대하고 손을 잡아버리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수르는 어차피 사라질 제국이에요. 놔두면 죽어요. 그럼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면 뭐예요? 손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결국에는 바벨론에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쳐 부셔야 이 아수르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제국을 더 확장시키고 자기 영향력을 이 아수르의 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유다야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이 요시야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이 나라 애굽이 이리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돕지 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너 바벨론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나가서 전투를 치르다가 애굽 왕 느구에게 죽고만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 같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면 인간을 바라봤던 그 눈. 하나님보다 인간의 파워를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요시야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시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바벨론이 결국은 나중에 호수아 왕 4명이 지난 다음에 와서 이 모든 유다의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성령도 무너뜨리고 모든 유다의 왕조를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을까요? 요시야가 그렇게 원했던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역사를 통해 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대에는 안 보입니다. 당대에는 그것이 잘 눈에 뜨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보아라라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팠던 그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스스로 우물을 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겠느냐. 아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잘 될 거야. 문제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문제가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아 주시잖아.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그들은 보고 하나님을 마치 그런 하나님인 양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뭘 하지 않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국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항복한 다음 바벨론이란 채찍을 맞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 어려운 훈련의 기간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잘못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매국노라고,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고관대작들과 왕과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때립니다. 침뱉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어떤 때는 그 깊은 수렁에다 그냥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제르마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에레미야, 제르마야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말이 제르마야드예요. 그런 영어의 단어가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읽으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군데를 볼 텐데 함께 14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14장 9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같이 읽으면서 에레미야가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초반과 후반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는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감히 못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에레미야는 했네요. 그럼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15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건데 이게 지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는 이게 지금 어머니에 대한 불평일까요? 누구에 대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낳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당하게 하시냐고. Why me? 이건 이해요. 참, 이 선지자가 이 신앙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거 참, 이거 어떡합니까? 자, 18절 한번 또 가봅니다. 같은 장 18절이에요.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행하는 방법이 속이는 시내 같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딱 갔더니 물이 없어요. 와디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꼭 그 같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일을 시키시려면 뭔가 열매가 있도록 좀 시키셔야 되는데 실컷 했더니 열매가 없게 만들어서 주님 저 속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불평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근데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있어요. 20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비슷한데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너무 하나님께 대한 말을 이렇게 쓸 리가 없다라고 해서 완화시켰습니다. 완곡어법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요 원래 뜻이 뭐냐면 7절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아까는 와디 같은 이다 이게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너를 내가 놋그릇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너 앞에서 사람들이 떨게 만들어줄게. 실상 그랬더니 사람들이 떨기를커녕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수록에다 집어넣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다르시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속였으므로 제가 속았습니다.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 9절을 보세요.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입을 꽉 다물겠다고. 하나님이 시키던 나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키시지 마시고요. 저 사표예요, 사표. 여기 사표 낼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 사요나라입니다. 하나님, 사요나라 끝이에요. 이제 정말 저 찾지 마세요. 저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마음에 불 붙는 것이 막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불 붙는 마음을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는 안에서 시키시고 인간적으로는 말하면 고통이 또 다가올 걸 아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딜레마 속에서 그는 어쩔 줄 모르고 신앙 가운데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일지라도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일수록 고난이 있는 거고요. 신앙이 깊을수록 또 고난이 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일지라도 그러면
없는 것을 가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없는 걸 가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작정하면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원칙대로 사는 것 대가 지불해요. 아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떠나요. 목회를 제가 22년 한국에서 하고 여기 와서 한 지금 1년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한 23년 됐죠. 제 삶 가운데서 제가 보람된 일도 있었어요. 저는 에레미야가 아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래도 목회하고 말씀 들으면 변화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가정들이 변하고 축복받은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카톡에 연락이 오면서 감사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중심이 변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똑같이 결국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주인공인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내용 가운데 제가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중에 꼭 머릿속에 남는 그분의 기도가 있어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고통당해서 경찰이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매를 맞고 어떨 때는요 못을 이렇게 거꾸로 꽂아놓은 곳을 너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 걸어가게 하겠다. 결국은 그 피를 흘리면서 못 위를 걸어가야만 했고 어떨 때는 이 손톱을 빼는 그 고통 가운데 그를 넣고 했던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짧은 고난은 감당할 수 있겠사오나 긴 고난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그 깊은 갈등 속에서 했던 기도예요. 언젠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감옥에 가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다시 석방이 돼서 집에 오셨는데 두 번째 순경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려고 왔을 때 아버지가 대들보를 붙들고 엉엉 울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분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거기 가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분도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대들보를 붙들고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신앙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건한 주기철 목사님도 갈등하셨구나. 인간이셨구나. 에레미야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갈등했습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가 달랐겠죠. 물론 우리와는 다른 깊은 힘든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픔 속에서 에레미야가 뭘 발견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에레미야가 발견했던 이 비밀, 보석 같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7장. 자, 5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이제는 건너뛰어서 7절을 봅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려고. 이게 너무 소중해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믿음을 너무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큰 믿음.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뭔가 큰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며 어마어마한 현상을 일으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예를 들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꿀 수도 있어요. 종종 우리는 큰 믿음 그러면 믿음을 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amount, 양. 큰 양을 가진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거나 방언을 못하거나 혹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믿음. 그리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포텐셜,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내 심리적인 강한 영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셔도 됩니다. 불교에 가면 이런 힘,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돛 닦는 사람들 곁에 가면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포텐셜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사업 크게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 크게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에서 기적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대상이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한 어떤 재산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심리적인 권세도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누구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며 걸어가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와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디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 1편 1절 2절 3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매사에 형통하리로다. 오늘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형통함과 요 나와 있는 내용의 딱 중간에 뭐가 있느냐는 것을 잘 보세요. 오직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막 오장 먹듯이 어떻게 드시든지 간에 매일 세 끼를 먹고 또 건강한 사람은 중간에 또 커피 타임도 가져요. 커피 타임을 가질 때 그 커피를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과자하고 같이 먹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 버번 같은 이 칠가와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실 때 그 향기로움이 싹 나올 때,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중후한 맛도 나고,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런 맛들이 막 나면서 이 안에서 코에서 막 향기가 나오는데 이 향기가 나오면서 막 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커피를 모르시는 분한테 이게 설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여튼 커피를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즐기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 새끼일 밥을 먹고 맛있게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야, 이게 맛있냐. 이거 좀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라지는 게 아깝다. 커피가 너무 양이 적은 게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요, 내 능력 아니에요. 너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는 업적도 아니에요. 주님 그것 때 감동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큰 업적과 큰 능력과 큰 어떤 일들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주님 감동받으실까요?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내 말을 지켰냐? 이 두 가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나를 배워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말을 의지하고 견뎌내라. 그러면 너 언젠가 나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내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 생수인지 흘러내려오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인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무슨 축복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축복 같지 않은 축복 같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인간이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거짓되다 이 말은 거짓이 가득 찼다 이 말이고요.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은요. 고치지 못할 정도로 병들었다 그 뜻입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썩었다 그런 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고치지 못할 정도다 그 뜻입니다. Beyond the cure예요. 이건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죠. 고칠 수 없다. 의사가 손 떼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 또는 뭐 거짓의 사람들 이런 유명한 책을 썼어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대상으로 놓고 볼 때 다 환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환자라고 얘기했냐면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이든 성격 장애 환자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와 성격 장애 환자가 뭔데요?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는요, 어떠한 나와 이 대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자기 안을 자꾸 봐보는 사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는 노이로제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 장애의 사람은 뭐냐면 어떤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항상 남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항상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환경이 잘못된 거야. 이게 성격 장애예요.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누가 더 고치기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고치기 쉬울까요? 예?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가 고치기 쉽답니다. 성격 장애는 정말 고치기 어렵다 합니다. 왜? 절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상담가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긴 시간 얘기를 해도 이러면 끝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걔가 그랬잖아.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 물론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도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곁이신데도 주님 이 고민은 제가 해결할게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 이것까지 제가 맡길 수가 있사오리까?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자기가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경증 노이로제고요. 성격장애는 나 문제 없어요. 막 룰루랄랄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은 다 환자예요. 이 내가 환자라는 걸 아는 거.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 환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문이 있는 것처럼 거짓됐냐. 너 얼마나 속고 있느냐. 너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deceitful, 거짓말로 꽉 차 있구나. 거짓되다라는 말은 조금 약해요. deceitful,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완전히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문제가 심하다. 그걸 너 인정하느냐 해요. 이거 인정하면 주님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죽느냐의 둘 중에 갈림길에 놔두는 길이 뭐냐면 내 중심이 정말 병들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고 달려 있어요. 20몇 년 동안에 제가 느낀 것도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 그렇지.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날 고쳐주셨지. 내가 그 어렸을 때 지은 죄, 그때 무얼 못이 어디 취해서 내가 지었던 그 거짓말. 주님께서 어떠다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잊고 있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세 번째 축복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치료하시는 그 방법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느 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치료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보혈로 치료하시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이 상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치료하세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보혈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선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이 잘못된, 이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가도 알려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려주고 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빛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했는지 아닌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려고 했는지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갔는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도 알려주시고 다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내 앞에 와라. 내가 너를 치료할게. 나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날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하루 있었습니다. 24시간 있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은 어떤 방이었냐면 수술을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투명한 방, 몇만 벽이고 제가 누워있는 머리 쪽만 벽이고 나머지 세 면은 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중환자실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기계들이 다 있고요. 온갖 도구들이 다 있고 거기에는 간호사들이 늘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밖에서나 안에서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제가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신음소리가 저희 24시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딱 눈을 뜨는 순간 마음에 그 찰나의 순간 아픔과 아픔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살았구나. 내 의식이 있으니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순간 제 안에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불안이 들어왔냐면 내가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 생각을 오래 가진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면요 생각도 오래 갖지 못합니다. 이 고통증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막 너무 신음하고
두 번째, 이 불안과 함께,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제까지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또 고통 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깨어날 때에 그 두 가지가 겹쳐되면서 내게 오면서 아니야, 나는 이래도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아주 단순한 한 가지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여기를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했어. 똑같은 기도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끙끙끙끙 앓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도 그 장면과 그 마음의 상태를 저는 고스란히 제 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참으로 그 죽음의 순간,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고 모르죠.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의사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게는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 그 깊은 고통 속에서 내가 느꼈던 불안, 느꼈던 두려움,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했던 무언가 공허함 가운데 떠있는 듯한 나의 그 아픔. 그렇지만 내 입술에서는 이제까지 나를 지켜왔던 그 주님 앞에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여기를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스타카토 같은 기도.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며 생각할 때 그래, 맞았어. 신앙이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도 이제까지 나를 지켜왔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간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여기서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수렁에서, 이 감옥에서, 인간들의 조롱에 둘러싸이는 상황 가운데서, 깜깜한 절벽이 저를 앞에 가로막힌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주세요. 라고 단순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흔들거릴 때 주님이 내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이 말씀에 의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요청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